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그 말씀을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들을 텐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힘과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테스트하셨음을 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늦게까지 오지 않은 거지요. 전쟁의 위기는 점점점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흩어지는 경우라 사울은요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였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사울이 제사를 했느냐 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늦었다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무엘의 늦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신 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성경은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한 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울이 믿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사울은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말이죠.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사울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면 사무엘을 당연히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조급하여서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거고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가운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서두름은 너가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이 불신을 보인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있어진 테스트의 통과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황이 원하는 대로 환경에 끌려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다림의 테스트의 불순종으로 화답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의 폐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고입니다. 문제는 육신 중심의 사람인 사울이요. 이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회개하여서 용서를 구했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적이지 못했기에, 어쩌면 이 영적 사망에 대한 선고를 사울은 가볍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사울은 이 선포된 말씀 앞에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선포되었다고 해서요, 사울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로 재직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사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냥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울이 40년 그 왕위에 있는 동안 마지막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사울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전쟁의 승리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아니요, 사무엘상 14장 47, 48절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사망 선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또 한 번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어진 테스트입니다. 사울의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한 중간쯤으로 봅니다. 지금 요 시기가요. 그때 중간쯤 있어진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울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겼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아까 읽은 대로 간단하게 묘사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이익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익이 지금도 이익으로 남아있나요?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의 손해가 지금까지도 손해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지나고 보면 이익이냐 손해냐, 자존심을 지켰느냐 아니냐보다 무엇보다도 그때의 내가 믿음이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상황들을 지나갈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느냐가 흔적으로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의 마디마디에서, 그 사건에서 이렇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한 매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인원보다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헌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보너스를 받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보너스 받은 거를요, 해외 건축, 그 태국에 우리 성전 짓는다고 거기다 고스란히 헌금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사울의 연전연승,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주 기록을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미 전쟁의 승리를 전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 네가 그 말씀을 믿었는가, 순종했는가, 이것에 가치 부여를 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세상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화려하게 삶을 엮어가는 시대에 가난하든 부하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자.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치, 세상적 시각으로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한 해의 결산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찌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사울을 향한 또 한 번의 테스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어진 테스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왕 초기 때 있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테스트로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테스트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테스트였음을 알았다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진 테스트는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테스트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 싶은 명령 아닙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남녀, 소,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종종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봐도 이미 승리가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너 이길 건데 무조건 이길 거니까 이기면 싹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가요. 살아보면 다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믿음이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가치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망해도 믿음으로 망하라고.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망하는 게 뭐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바닥에 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잠잠히 기다리며 씨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얼마나 자기 상식과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자기 자존심과 싸워야 되냐고요. 얼마나 누구랑 만나보면 이런 것과 싸워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말이죠. 사울왕도 백성들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젖먹이까지 멸하라. 사실 어쩌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좀 빼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네 상식과 네 느낌과 네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했느냐, 여기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탈락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이제 모두 멸했다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왔어요. 이건요, 전쟁의 영웅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장의 목을 잘랐다, 적군의 왕의 목을 잘랐다, 이것도 대단한데 산채로 조국에 끌고 왔다? 대접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를 보면서 민족의 자긍심, 어떤 우월감, 이게 많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거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도 어쩌면 사울이 대단했다기보다는 또 한 번의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는 힘 없으니까 죽이고, 상품 가치,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왕 아각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보세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사실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좋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겠지만, 아니 이 좋은 제품들을 왜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러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백성이 아무리 하나가 되어서 행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다면 아니어야 하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수가 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옳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다 말이에요.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 생각 접고 큰 순종을 해보았는가? 네? 원수를 용서했든지, 얼마나 내려놓았든지, 얼마나 포기했든지 해보았냐 말이죠.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간증하는 사람이라고요. 땅에서의 간증은요, 뭐 얼마나 큰 재산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해졌는가, 뭐 얼마나 이런 거지만, 사실 땅에서 하는 간증은요 부분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어요. 포장해야 그게 또 간증이 될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간증하자는 말은 뭐냐 하면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포기했는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얼마나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평생의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나사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개하거나 놀아야 되는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의 가족도 하나도 소개되지 않고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까지, 부자는 장례를 치루었다고 말하지만 이 나사로는 장례를 치루었다는 말조차 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죽어서 내던져진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은 사람. 믿음을 지키면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였던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부자는 대단해서요, 너무 분주해. 가진 게 너무 많고요, 날마다 잔치하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될 만큼의 인생을 살았다 말입니다. 결론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천국 가고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요, 그 연수는 살아내요. 그러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더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 없이 대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저 작은 움막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나는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지만 야,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 좋은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되잖아. 때로는 상식에 의해 결정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집단화가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보여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 한 번의 테스트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가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너진 거죠.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울의 불순종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만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사울만 모르고 있다고요. 사울을 기대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은 아파하셨고요, 그 아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고 하는 그 엄중한 말씀과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리석은지 사무엘은 알기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양을 채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또 하나 소식을 듣네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에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기만의 승리인가? 그래서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왜요? 내가 나가서 이겼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어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초창기에 블레셋을 이기고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매력이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놀랍게도요, 전쟁에 앞장서서 이긴 여호수아를 기념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준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간 것 없고 모세도 간 것 없고 오직 그 자리에 딱 하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만 펄럭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세상의 영웅들처럼 마치 하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내 삶에 하나님의 깃발만 펄럭이면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그 분명한 영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왕 깃발이 펄럭이는 거 1번 하나님의 깃발만 펄럭이면 좋겠다. 2번 무슨 소리냐, 내 깃발이 펄럭여야지. 3번 하나님 깃발하고 내 깃발하고 함께 펄럭이면 좋겠다. 여러분은 뭐예요? 1번, 2번, 3번 중에 여기 없으니 내가 답을 들을 수가 있나.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요, 번호를 잘 몰라. 우리는 근데 사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3번이라고 대답한 속으로 3번이라고 대답한 사람 꽤 많을걸.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깃발 물론 펄럭여야지. 근데 그 옆에 나도 좀 펄럭이면 좋겠다 이런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 이면에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깃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사울을 만났는데, 사무엘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참 해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멸할 거는 멸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소리 나는 양과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어찌 된 거냐? 15절에 사울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진멸했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 가져와서 자꾸 제사 드리면 좋아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섬겨주면 제사 자꾸 드리고 섬겨주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생각하듯이. 이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5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말씀 속에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아말렉에 나가서 거기 아각을 잡아오고 모든 그것들을 지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만 가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간밤에 기도 가운데 받았던 말씀을 이제 설교로 표현을 해요. 사울은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불순종을 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이 밑에서 형광등이나 이런 데서 밑에서 보는 거하고 햇빛에 나가서 보는 게 또 틀리다니까. 주님의 보좌에 그 밝은 빛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광차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바가 뭐냐면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겸손할 때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그러면서 사울의 그 욕심 앞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전쟁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라. 너의 삶은 너가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가 남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 사울을 향한 기대와 더불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잘 입느냐가 아닙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이 급변하는 세대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너된 것은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자고요. 바보처럼 믿으며 살자니까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자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공해 본들 40년 내내 이긴 사울의 기록도 간단하게 해놨다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14장 47, 8절에서 너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왕을 이겼느냐, 얼마나 많은 금자탑을 세웠느냐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믿음이 아니면 기록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보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켜내는 일. 사울의 밑바닥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뭐. 여러분, 내 부모님이어야 그 부모님의 말씀이 귀한 거지. 내 부모님이 아닌데 뭐 그 말이 뭐 이렇게 귀하겠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아멘하고는요,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끌고 갑시다 그러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면 될 거 아니야. 가자. 이방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씀 22절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2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진짜 멸망을 당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많은 베이스를 깔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뭘 읽었냐 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거든요. 뒤에도 보면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끊임없이 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욕심은 딱 하나인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사울에게도. 그래서 사울왕 초기에 너 버릴 거야 경고하고서도요,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네요.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사울왕 중반, 그러니까 한 20에서 25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16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그 이름 다윗이 등장을 해요. 16장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뭐냐면, 지금 20년, 2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버릴 거야. 또 경고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고요, 거의 15년 동안 처절한 씨름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런데도 왕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누군가가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망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크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사울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무너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를 초기 2년 정도 되었을 때 너를 버릴 거야 하시고요, 또 한 25년 정도 되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처절한 씨름이, 기록만 이렇게 해놨지 사울과 처절한 씨름 중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아, 나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싶어 하시냐고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믿어주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혔는데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냐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좀 해봐.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 삶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은. 그러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엄중하게 받지를 않아요.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그저 내 방식대로 사는 나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듯 누구와 전쟁하듯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딱 하나. 너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식하니? 내 말에 순종하니? 이거 주목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그런 사울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네 삶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미래 책임질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야, 공중의 새들, 들풀 다 내가 먹이고 안 보이니? 내가 널 책임질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삶의 승리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느냐가 사실, 물론 그 씨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기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 싸움 한 장면도. 왜요? 믿음으로니까. 골리앗을 이긴 게 그 조그만 게 나가서 그 엄청난 장수를 이겼다, 이게 이래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인다 말입니다.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르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40년 내내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한 줄 딸랑 있네? 아무것도 없네?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기술이 돼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아도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 참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이십니까? 남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아저씨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귀하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 아니? 애절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표현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네? 사람들만 좀 모이고 말이죠. 말만 좀 있고 상황만 좀 이렇게 되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해서 쌓아놓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그러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외모도 그래요. 너무 이쁘려고 여러분 고쳐봐도 소용없어요. 60 넘으면 고친 것도 다 이상해지고 똑같아져요. 이쁜 것도 미운 것도 60 넘으면 다 똑같아진다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 이쁘다고 생각하면 고칠 생각하지 말고 죽지 말고 버티기만 하십시오. 60만 넘으면 다 똑같아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지금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버팁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은 내가 뭘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어떠한 것들을 이루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사울에게도 40년 내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